차 뒤쪽에 써있는 글씨를 보고 한번 크게 웃었습니다. 큰 글씨로 극한 초보 이렇게 써놓고 나서 그 밑에는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혹시 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엑셀과 브레이크는 자동차 운행의 기초 중에 기초죠. 제일 먼저 자동차 운전을 배우려고 하면 엑셀과 브레이크 작동 원리부터 배웁니다. 엑셀은 차를 가게 하는 것이고 브레이크는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별 못하면 자동차를 아예 탈 수가 없죠. 아마 운전하는 분들이 그 차 문구를 앞에 가는 차의 문구를 보게 되면 웃으면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여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제자들의 수준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숨이 턱 막힐 정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두 주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는 자리 싸움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엑셀과 브레이크 구별 못하는 극한 초보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후로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대적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 바 예수를 향해서 얼마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선포를 하였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잃어버린 양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대적하는 자들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맹인이 될 것을 선언해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다른 선교지에서 박해도 많이 받고 매도 맞고 심지어 돌로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눈이 멀어져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더 성숙해져 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하게 될 것이라고 지명을 하자 엘리사는 큰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구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조롱을 받자 아이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42명을 찢었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분명히 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었지만 그가 한 일은 두고두고 아픔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하루아침에 성숙함이라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부족하고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맹인을 뜨게 하신 이 말씀은 전략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먼 상태로서 예수님 옆에 좋은 자리, 권력의 자리를 요구하는 눈먼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맹인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두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실은 세상에 탐욕이 가득하고 눈이 먼 모습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맹인이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막연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29절에 보는 것처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이제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일행이 여리고를 떠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드는 생각은 다음은 이제 예루살렘이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저 북쪽의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여리고를 떠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약 24km 남은 거리, 이 거리를 얼마 남지 않고 이제 중간에 어떤 곳 없이 바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고도가 1km 차이가 나는 가파른 길이라고 합니다. 그 가파른 길을 가야 되니까 숨가쁘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이 여리고를 떠나는 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따른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처음 29절 따르더라에도 나오고 마지막 절 34절에도 따르더라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누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큰 무리들은 구경꾼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하실까 호기심으로 궁금해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각오와 헌신이 되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무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하루아침에 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두 맹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맹인이 자리 잡은 그 위치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리고를 그 길목에서 두 사람이 자리 잡고서 순례객들로부터 받는 돈으로 이렇게 연명하는 삶이었죠. 평소처럼 한 푼 줍쇼 구걸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길목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중요한 소식을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는지를 늘 관심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물어보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드디어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맹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작정 그 자리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맹인이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그냥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길을 가다가 맹인들이 큰 소리로 외치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맹인들이 지금 무리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맹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겠습니까? 너 같은 사람을 상대하느라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1km 고도 차이에 가파른 24km 길을 가려면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열심히 가야 되는데 이제 출발하는 길목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잡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고 침묵이기도 하고 무시하는 태도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에 곧 가시게 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텐데 너와 같은 사람들이 붙잡는 사소한 일로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람들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다른 일들은 사소한 것처럼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훈수를 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교회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조용히 하라고,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맹인들은 사람들의 책망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더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사력을 다해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해도 반대에 굴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남들의 말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맹인들의 외침은 수학의 공식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주목하실 수 있느냐? 그 공식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남기거나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아왔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또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나는 너를 가까이 할 수 없다. 죄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공식과 같은 것은 무엇이냐?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 한 가지면 됩니다. 과거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나는 아무런 실적이 없고 나는 세상 사람 보기에도 주목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지난 삶의 과정 속에서 내게 남겨진 그 모든 삶의 흔적과 자취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내가 주님 앞에 외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건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영적인 파산 상태인 것을 깨닫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음성 한 가지,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단순한 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신 그때 그분 역사적인 현장으로 그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구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휩싸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무도 멈출 수 없게 하는 그 발걸음이 멈춰 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불쌍히 여겨달라는 부르짖음에 멈춰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멈춰 서시니까 같이 우하고 움직이던 무리들도 멈춰 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셔서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맹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여론조사를 한다면 예수님 지금 가시는 게 낫겠느냐 멈추는 게 낫겠느냐, 압도적으로 갑시다 지지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셨습니다. 부르는 외침을 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대의를 위해서 소아를 희생하라고 흔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대의를 위해서 작은 자의 부르짖는과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입니다. 유명 연예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비행기 입국장에서 입국하는 그 유명 연예인을 보고자 청소년들이 다 그냥 일렬로 줄을 갖춰가지고 대형을 갖춰서 앉아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는 어디에서 정보를 얻었는지 연예인이 머무는 숙소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초췌하게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정작 오랜 시간 기다려서 나타난 연예인은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혹은 간단히 한두 번 손을 흔들고 지나칩니다. 그 오랜 시간 기다리던 청소년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바쁜 연예인이 밤을 새서 기다리는 자신들을 지나가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그들을 봤다는 것만으로 만족해합니다. 아마 청소년의 부모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이 밤을 새워가며 기다렸는데 저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맹인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들을 불러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은 21절에 나오는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둘을 데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답하기를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정작 구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들,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구하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그 구하는 것이 허황된 것이고 잘못 구하는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맹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는데, 물론 이 모든 물음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맹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맹인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갖는 그 믿음, 생각을 드러내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막연한 생각이나 기대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은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며칠분의 것을 얻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맹인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 와가지고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길목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외치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주목을 끌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할 때 한 가지 소원,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들은 개인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뜬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들은 육체적으로 눈이 먼 상태였지만 영적으로 눈이 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는 이 사실 자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눈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미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순서만 바꿔졌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는 우리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청을 하고 눈을 뜨게 된 내용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주변에 어떤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기록이 없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은 구약 성경에 보면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눈을 뜨게 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맹인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없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소식이 이 맹인들에게도 들려온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외면하기 쉬울 것입니다. 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특별한 그 사람만의 경우이고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일이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또 아니면은 눈먼 상태로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서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편을 선택하기 쉬울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맹인으로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온 것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살다가 죽지 하면서 그냥 그 삶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눈뜨기를 소원하지만 만일에 거절당하거나 눈뜨는 것에 실패했을 때 그런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는 상처의 말, 그 결과들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 많은 맹인들이 그런 유형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의 맹인들은 앞뒤 재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어디에도 그 위대한 인물들이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내 눈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맹인이 앞을 보게 되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무리들은 욕망의 제자들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욕망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수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걸 전혀 묻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고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축소판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앞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눈먼 맹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부지런히 계획을 세우고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앞날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서 영혼의 상태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 살고 잘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과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보다 더 큰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고 있고 눈으로 보는 어떤 자산의 현황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준비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항상 죄의 힘에 이끌려가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힘에 이끌리는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일하심을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 그들이 여리고의 맹인들처럼 눈뜬 자들이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구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권력의 길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이것 하나만 가지게 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 이런 자격증, 이런 집, 이런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영적 맹인인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시금석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고 건강하고 누리고 더 많이 차지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와 죄인됨을 자각하고 이 죄의 상태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탄식하고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먼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 맹인들의 기도와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맹인들이 3번 주여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들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